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취지 규칙을 각자 먼저 해보시고 해설을 꺼내서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가부를 봅니다. 하나님 법칙과 지지 성경 명령식 일사로 문답 확인하기. 우리가 말씀 볼 때 확인해 보지 마시고 꼭 공식하고 보는 걸 명심하시고요. 하나님 법칙, 변천의 법칙이죠. 그럼 우리가 성경 공식하고 보는 건데 문답 확인, 질문하고 답하고 그래야만 학습 효과가 더 높아지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 1절 말씀에서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자, 이 말씀하고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나까지도 부모를 통해서 낳게 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과 왕도 되신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주인과 왕 되신다. 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내가 사는 애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과 왕 되신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그분 뜻에 맞춰 살아야 되겠죠. 나를 만드실 때 그분 계획 가운데 뭔가 쓰시려고 만드신 하나님. 그러니까 뭡니까? 그분 뜻에 맞춰서 내가 주인 왕 행세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직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 바로 우리가 죽은 영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영이 다 죽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통해 다 죽어서 지옥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면서 영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분,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또 뭡니까? 또 말씀까지 주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은 영 살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영을 먼저 살기를, 육보다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뭡니까? 내가 육을 먼저 살리려고 그래. 영은 관심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육보다도 영이 먼저 사는 자가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만큼 사랑 가운데 독생자까지 보내주셨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대로 하면 성형식이죠. 그러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대로 내가 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영이 죽은 것만큼 바로 사단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죄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 그러면 주인과 왕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뭐 내가 말씀대로 내가 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시키는 겁니다. 해서 이거는 뭡니까? 결국은 외식하는 거, 위선이죠.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뭡니까? 말씀을요, 영에 죽어서 영이요 생명의 말씀 4차원이죠. 볼 수도 알 수도 들을 수도 없어요. 이게요. 근데 어떻게 행합니까? 위선이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주인과 왕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이 되시도록 해야 됩니다. 네, 그럼 그분께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되는 것이죠. 사단의 식대로 할 것 같으면 뭡니까? 아무리 했다 해도 그거는 한 게 아니고 외식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분이 하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야 돼요. 믿어야 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내가 마음에 모실 것 같으면, 믿음으로 모시면 그분께서 나에게 주인과 왕이 되셔가지고 그분이 하심으로써 그만큼 믿음만큼 내가 신령한 자가 되는 것이죠. 네, 말씀드려요. 내가 신령한 자가 돼. 아니 그거 같으면 내가 신령치 못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첫 번째 하는 어떤 분이시냐? 나의 주인과 왕이 되신다 하면서 그런 삶을 내가 살도록 할 것이고, 두 번째 무엇을 원하시느냐? 죽은 영 사는 거. 육보다 또 영. 그래서 뭡니까? 나도 육보다 영을 먼저 살리는 그런 자가 되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뭡니까? 말씀대로 내가 하면 안 된다. 사단도 그렇습니다. 죄만 짓는 것이고. 네 번째 되느냐? 그분을 내가 믿어. 주인과 왕 되신 하나님을 내가 믿어. 믿은 만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분께서 나의 주인과 왕의 행사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되고 모든 게 다 되는 것이죠. 네. 나의 삶도 다 그분이 다 책임져 다 되는 거. 나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나무를 봅니다. 지지 믿음 받기 공식 일사로 문답 확인하기. 그럼 뭡니까? 믿음은 참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받느냐? 공식도 주셨네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믿게 한 사역자들, 이 말씀을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어떤 마음을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제는 뭡니까? 우리 마음부터 원하시는데, 내가 말씀대로 돼가지고요, 그러면 내 마음에 무엇이든 믿는 자가 되기를 최선을 다해서 원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말씀대로 되는 자가 되고 싶어. 이렇게 믿게 한 사역자들은 내가 믿는 자가 되고자 최선을 다해 마음을 이렇게 성의를 보이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마음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방해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합니다. 최선의 성의를 보이면서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해 할 거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청소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잖아요. 맡은 자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게 청소가 그랬습니다. 청소가 바로 뭐냐?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이는 마음에다가 겉으로 보이는 말로다가요,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하지. 이때 최선 플러스 기도가 청성입니다. 오늘 청성을 하면 그만큼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연거가 되지. 이렇게요.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걸 보시고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청성만큼. 그래서 네 번째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그만큼 청성만큼 주님을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뭡니까? 믿음을 받으려면 첫 번째, 마음이 중요하다. 최선을 다해서 믿는 자가 되고 싶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해. 그런 마음에다가 두 번째,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해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청성을 하면 청성만큼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신다. 그래서 들어오셨다, 영접했다. 그만큼 내가 믿는 자가 된 것이죠. 그럼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천하보다 귀한 자가 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분의 하시니까 뭡니까? 불가능이 없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그만큼 믿음은 중요합니다. 예, 그만큼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봅니다. 지지 문제 해결 공식 일사로 문답 확인하기. 근데 뭡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착각하기 쉬워요. 믿음이 없으면서도 있는 줄 알아요. 학생들 뭡니까? 열등자들은요, 실력도 없는데 있는 척하고 꽤 보이려고 그러죠. 이렇게. 이건 더 합니다.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제 공식, 해결 공식까지 주셨는데, 자, 그렇게 하시고 10절 말씀에서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자, 말씀 갖고 공식에 대입합니다. 누가 허락을 하셨느냐? 먼저 허락,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단에 속아가지고는요, 즉적인데도 알고 있는 줄 착각하고요, 믿음도 현찮는데 꽤 믿음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확인시키시는 것이죠. 더불어 큰 믿음 받으라고. 그러니까 시험 볼 때, 학생들 시험 볼 때 선생님께서 실력을 확인하고 작업받아 더 실력을 많이 쌓으라고 이렇게. 하나님 더욱더 하시 사랑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을 하십니다. 내 믿음을 확인하고 더 큰 믿음 받으라고요. 두 번째, 누가 문제를 일으키느냐?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사단이 일으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한테 허락을 하시죠. 그럼 허락한 그 범위 안에서 사단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먼저 하나님을 인정을 합니다. 범세 그분을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하라 명령 넘기죠. 믿는 자가 되거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사단이다 라고 해야만 문제가 풀립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해답과 할 일은 뭐냐? 해답,
답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은 영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보내주시고 그리고 말씀도 주시고 그게 바로 답입니다. 예. 주님께서 뭡니까? 이 땅에 해답으로 오신 분이시고 십자가 돌아가시면 다 이뤘다 선포하셨는데 다 몽땅 다지 영적 육적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답이 되고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 답이죠. 그리고 그 답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내가 받아야죠. 내가 받아야 내 거가 되죠. 그러면 답인 줄 알면서도 내가 쓰지 않을 거지. 나한테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할 일이 바로 뭐냐? 믿는 것이다. 그래서 답, 예수, 할 일,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믿음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개인, 가정, 국가, 세상 모든 문제들 다 영적, 육적 모든 문제들 다 있을 거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인정을 하고 사단이다 이렇게 하면서 답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고 믿음이다 이렇게. 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다 해결하시니까 전지전능한 그분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가장 쉽죠. 믿기만 하면 세상만서 항상 기뻐지며 감사가 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근데 죽은 자 산 자는요,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보느냐, 무엇으로 보느냐, 반응과 관점이 달라 이게요. 죽은 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자들은 사단을 시킨 대로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뭐를 보느냐? 문제를 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를 뭐로 보냐? 문제를 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마음이 편치가 안 되니까 사단을 주는 마음이죠. 근데 진짜 바로 문제는 뭡니까? 믿음이 없어 영이 죽어가지고 지옥 가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죽은 자들은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된다. 참 비참하지. 왜 참았니? 반에서 산자는 내가 성령의 인도 따라서 문제가 있을 때 뭘 보느냐? 하나님을 봅니다. 믿음이 있어 영적 철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면서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를 봅니다. 아, 내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내 믿음도 확인하고 더 큰 믿음 받으라고 문제를 허락하셨네. 그래가지고 믿음 받는 기회에 그러니까 뭡니까? 간절한 기도와 최선을 다해가지고 충성을 해서 믿음 받는 기회 삼는 것이죠. 믿음 받기 공식에 의해서요. 그러면 믿음 받으면 그만큼 천국 넉넉히 가니까 구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첫 번째 누가 허락했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범죄 인정을 하고 두 번째 누가 문제냐? 사단의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모든 문제는 사단이다.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 해답가 할 일이 뭐냐? 해답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답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할 일이 바로 뭐냐? 우리 믿는 거. 네. 그러면 답을 내 거로만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만큼 뭡니까? 나는 믿는 자 되면서요. 그러면 산자가 되고 죽은 자가 구분되는 것인데요. 산자는 어떻습니까? 그만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팔지 않아. 네. 하나님을 인정을 하면서 사단이다라고 하면서 뭡니까? 바로 믿음 받는 기회를 삼는 것이죠. 더 큰 믿음 받는 기회 삼고 그 다음에 그만큼 받은 것만큼 천국 가니까 구원 축복의 통로로 삼는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산자들은 뭡니까? 믿음으로 산 자들은 범사에 감사가 되며 항상 기뻐지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그냥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다가 근처가 없죠. 자연을 얻는 것이죠. 하다가 뭡니까? 주님께서 오시면 아버지의 배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살게 되니까 이왕 이 땅에 태어난 거 하나님께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된 것이고 사는 거 어떻게 합니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